고난과 아픔을 이기고 역사를 낳은 여인, 눈물에서 시작하여 왕비가 되고 모후까지 된 여인, 과연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왜 그녀의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 불렀을까요? 우리는 그녀를 밧세바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증명이며 인생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한 여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자주 부르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평범하지 않았던 그녀는 어느 날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아내가 되고 이 세상 역사 이래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낳아 왕의 모후까지 되었는지, 그녀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눈물과 아픔과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승화시켜 마침내 아름답고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여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어린 시절 삶부터 시작하여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밧세바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 표현은 단지 가족 관계를 알려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그 여인을 사건의 중심에 세우신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밧세바를 말할 때 종종 유혹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밧세바가 먼저 유혹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그가 먼저 보고, 먼저 부르고, 먼저 데려오고, 먼저 죄를 저질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 여인의 삶을 찢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인을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밧세바의 눈물과 견딤과 변화와 숭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잊혀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녀는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아 역사를 낳은 여인입니다. 예루살렘의 딸 밧세바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엘리암, 다윗의 용사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암의 딸 밧세바. 그녀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정치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밧세바는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우물가로 갔을 것입니다. 물동이를 이고 걷는 여인들 사이에서 그녀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 왕께서 블레셋을 무찔렀다더라. 엘리암 장군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더라. 왕궁에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다더라. 밧세바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왕궁이라는 곳이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조금씩 알아갔을 것입니다. 어린 밧세바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성벽 위를 걸었을 것입니다. 성벽 아래에는 시장이 있고 장사꾼들의 외침이 들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 위로 올라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 갑옷의 금속성 소리, 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멀리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아버지 엘리암은 때때로 어린 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밧세바야, 세상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하단다. 너는 용사의 딸이다. 강해야 한다. 하지만 강함이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란다. 밧세바는 그 말의 의미를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고 훗날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밧세바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인생이 평화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문이 가진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왕과 가까운 집안에서 산다는 것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밤이면 밧세바는 어머니에게서 여인의 지혜를 배웠을 것입니다. 밧세바야,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다고들 하지만
진정한 여인의 힘은 다른 곳에 있단다. 그것은 인내하는 힘, 사랑하는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힘이란다. 밧세바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 모든 힘을 다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은. 밧세바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조심하고 표정을 관리하고 사람의 눈빛을 읽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약했지만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로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젊은 여인이 되었을 때 그녀의 인생에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는 전사였습니다. 다윗의 군대에 속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헷 사람 우리야.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의 용사로 기록될 정도라면 그는 단지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존중받는다는 것은 그가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애썼다는 뜻입니다. 밧세바는 처음 우리아를 보았을 때를 평생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성전 근처였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어느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많았습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그들의 눈빛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거칠고 자신감에 차 있고 때로는 오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군인들이 농담을 나누며 웃을 때 조용히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전쟁터의 흙먼지가 아니라 고요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밧세바는 무심코 그를 바라보았고 우리아도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아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방인인 그가 감히 용사의 딸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밧세바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아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순수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외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후 밧세바는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들었습니다. 햇사람이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더라. 전투에서 용맹하지만 약탈하지 않는다더라. 다윗 왕께서 그를 신뢰하신다더라.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도 우리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밧세바와 우리아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밧세바의 아버지가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우리아는 긴장한 얼굴로 밧세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깁니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면 평생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밧세바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하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밧세바는 그런 남자를 보며 묘한 안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왕궁의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눈빛이 가볍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그 단단함이 차가움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결혼은 화려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아마도 결혼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화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아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밧세바는 남편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호와여, 오늘도 제 아내를 지켜주소서. 제가 전쟁터에 나가도 이 집을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그 기도 소리는 밧세바에게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이면 우리아는 밧세바의 손을 잡고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밧세바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권력도 명예도 부도 아닌 단지 두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우리아는 때때로 밧세바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헷 족속으로 태어났소. 우상을 섬기는 가문에서 자랐소. 하지만 어느 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들었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무나 돌로 만든 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나는 그날부터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로 결심했소. 사람들은 나를 이방인이라 부르지만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요. 밧세바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이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전쟁터로 떠날 때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아는 돌아온다. 그는 살아남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 그 믿음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작은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길 것이다. 우리아를 닮은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 아이는 아버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랄 것이다. 밧세바는 그 소망을 안고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평화와 소망은 왕의 욕망 앞에서 무너집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을 치기 위해 출정합니다. 다윗의 장군 요압이 전쟁터로 가고 우리아도 그 전쟁터로 갑니다. 그날 아침 우리아는 밧세바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번 전투는 조금 길어질 것 같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밧세바는 남편의 갑옷을 매만져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조심히 다녀와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우리아는 마지막으로 밧세바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밧세바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밧세바는 남편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밧세바에게 고독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도시는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들은 매일같이 소문을 듣습니다. 누가 죽었다더라. 누가 다쳤다더라. 전쟁이 길어진다더라. 밧세바도 그 소문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을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아를 지켜주소서. 그가 안전하게 싸우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던 어느 날 밤,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밧세바는 그날 밤 남편을 생각하며 정결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왕궁 근처에 있었고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 밤은 밧세바에게 평범한 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죄가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게 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말은 사실상 경고입니다. 왕이여, 그녀는 엘리암 장군의 딸입니다. 왕이여,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왕이여, 그 남편은 지금 왕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이 문장은 짧지만 무섭습니다. 그녀는 오라는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왕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왕궁으로 가는 밧세바의 내면, 밤늦은 시간, 왕의 신하가 밧세바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왕께서 부르십니다.
밧세바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왕이 나를 왜 이 밤에 혼자 있는 나를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하의 얼굴을 보니 거절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밧세바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바로 입고 왕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왕궁으로 가는 길, 밧세바는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왜 왕께서 나를 부르시는 걸까?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우리아에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왕궁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쪽의 병사들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밧세바는 절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야,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배신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나는 죽습니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가문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거부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밧세바는 왕의 침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밧세바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어 버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로 오매 다윗이 그와 동침하였으니 그날 밤 밧세바는 한 여인으로서의 존엄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울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저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깊은 고통이 있었는지를. 그날 밤 이후 밧세바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예전의 밧세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나는 이제 무엇인가? 미안함과 그리고 절망. 얼마 후 밧세바는 깨닫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이건 단지 내 몸이 이상한 거야. 하지만 징후는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끝이 보이는 절벽 위에 선 듯했을 것입니다. 밧세바는 그날 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이웃이 들을까 두려워서. 그녀는 입을 막고 목이 매도록, 영혼이 찢어지도록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아가 돌아오면? 사람들이 알면? 율법에 따르면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녀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한 문장을 전달합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 문장은 짧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공포, 수치, 절망,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 남편 우리아를 향한 죄책감. 밧세바는 아마도 밤마다 남편 우리아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동료 군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그 언약궤를 생각하며 궁전이 아니라 전쟁터에 머무는 그 아내를 그리워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 아내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가 내 배를 보면 그는 나를 믿어줄까? 아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나는 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왕이 나를 강제로 데려갔다고? 하지만 나는 저항하지 못했어. 나는 도망치지 못했어. 나는 그저 순종했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녀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남았습니다. 배신. 밧세바는 매일 밤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걷던 길,
함께 나눈 식사, 함께 드린 기도, 우리아가 저녁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하던 그 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녀를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여호와를 떠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밧세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알게 됩니다. 왕은 이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왕은 정치로 해결한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겉으로는 전쟁 상황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죄를 숨기기 위한 계산입니다. 우리아는 왕의 부름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왕께서 나를 부르시다니 아마도 중요한 전략 회의가 있는 모양이다. 아니면 특별한 임무를 주시려는가? 우리아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첫 번째 계획이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 아내와 함께 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아, 그대는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수고했소. 오늘 밤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쉬시오.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우리아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왕궁문에서 잠을 잡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묻습니다.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우리아는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며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신복들이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하겠나이까. 이 말은 충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밧세바의 삶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밧세바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예루살렘에 왔다더라. 하지만 집에 오지 않았다더라. 왕궁 문에서 잤다더라. 밧세바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그가 집에 오지 않았구나. 그럼 내 배를 보지 못했구나.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구나. 당신은 나를 보고 싶지 않았을까? 하지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막았구나. 남편이 집으로 가지 않으면 왕의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밧세바는 아마도 그 소식을 듣고 울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의로울수록 그녀의 상황은 더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심합니다. 이제 죄를 숨기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기로.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쥐어 전쟁터로 보냅니다. 우리아는 모릅니다. 그 편지가 자신의 죽음 명령서라는 것을. 우리아는 편지를 받들고 충성스럽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요압 장군께 전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왕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배신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맡겨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되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얼마나 끔찍한 아이러니입니까? 충성된 군인이 자신의 죽음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쟁터에서 소식이 옵니다.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밧세바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했던 울타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밧세바는 그 순간 자신이 남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날 밤, 만약 왕이 그녀를 보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녀가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아는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밧세바는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아, 미안해요. 당신이 죽은 건 내 잘못이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당신은 그저 충성스러웠을 뿐인데. 그녀는 침상에 누워 우리아가 집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여보, 나 돌아왔소 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짓던 모습, 갑옷을 벗고 손을 씻으며 전쟁터는 혹독했소.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소. 라고 말하던 모습. 밤이면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던 순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기억이 되었습니다. 밧세바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었고 미안함의 눈물이었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절규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어떻게 이 고통을 견뎌야 하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를까? 과부? 아니, 남편을 죽인 여자? 그리고 밧세바는 자신이 왕궁의 소나기에 들어왔음을 확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슬퍼하니라.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짧았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밧세바는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왕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죄를 덮기 위한 왕의 방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에 선언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밧세바는 그 악한 일의 중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첫 아이의 죽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뿐이었는데 부자가 그 암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심판이 선언됩니다. 이제 내 집의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밧세바의 가슴을 찢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을 향한 심판이지만 밧세바에게는 가장 잔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녀가 품고 있는 아이가 죽게 된다는 선언. 그녀는 그 아이를 품고 있었고 그 아이는 그녀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었고 그 아이는 그녀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시려 하십니다. 밧세바는 자신이 죄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불공평함입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 속에서 약한 자가 겪는 고통입니다. 아이는 태어납니다. 그러나 오래 살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밧세바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것입니다. 뜨거운 열이 오르고 숨이 가빠지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질 때마다 밧세바는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밧세바는 기도조차 할 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잃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기록합니다. 7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아이를 잃은 절망의 깊이. 밧세바는 그날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을 것입니다. 아이의 숨이 멈추는 순간 밧세바의 마음도 함께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작고 차가워진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깊은 울음, 영혼이 찢어지는 울음, 살고 싶지 않은 울음. 하나님, 왜입니까?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그저 태어났을 뿐입니다. 죄를 지은 건 다윗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아닙니다. 밧세바는 아이의 작은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그 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손가락을 꼭 쥐었던 그 손,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그 손. 남편의 죽음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죽음은 자신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 번째 죽음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존엄의 죽음, 두 번째는 남편의 죽음, 세 번째는 희망의 죽음. 그것은 바로 희망의 죽음입니다. 밧세바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남편도 잃었고, 아이도 잃었고, 자신의 존엄도 잃었고, 이제 희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왕궁에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전 안에서 가장 외롭고 버려진 영혼이었습니다. 밧세바는 그날 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답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밧세바가 듣지 못했을 뿐, 왜냐하면 그녀의 귀는 고통으로 막혀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밧세바를 끝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놀라운 문장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 문장은 작지만 깊습니다. 밧세바는 왕궁에서 외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했다고. 어쩌면 다윗도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 변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윗도 밧세바가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함께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어쩌면 진정한 이해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밧세바는 다시 임신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솔로몬, 평화라는 뜻의 이름. 밧세바는 이 이름을 지으며 마음속으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아이는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이더라.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에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밧세바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인생을 더럽힐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밧세바는 자신이 버려진 여인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낳은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그녀는 그 사랑을 통해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탄생이 곧바로 행복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왕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왕궁은 가장 많은 웃음이 있는 곳이지만 그 웃음은 가장 많은 칼을 숨기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권력은 사랑보다 냉정하다는 것을.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고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중 누구든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을 키우며 늘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기 전에 누군가 그를 없애려 하지 않을까? 밧세바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면서도 동시에 전쟁처럼 키웠을 것입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세상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솔로몬아, 왕궁은 아름답지만 위험한 곳이란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사람들의 눈빛을 읽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다.
내 아버지 다윗도 실수를 했단다. 위대한 왕이었지만 욕망 앞에서 무너졌단다. 너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녀는 밤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만은 지켜주십시오. 밧세바는 어머니로서의 본능을 넘어 전략가로 변해갑니다. 상처는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그녀를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다윗은 늙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노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시대가 저물자 왕좌를 둘러싼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되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병거와 말과 앞에서 달릴 사람 50명을 준비하였으며 이것은 반란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리고 피의 시작입니다. 밧세바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한 가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야, 그녀는 기억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밧세바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조용히 있다가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움직여서 아들을 살릴 것인가? 그리고 밧세바는 움직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와 내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라. 밧세바는 깨닫습니다. 이 싸움은 왕비들의 질투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생존의 싸움입니다. 약속을 붙잡은 여인 밧세바는 왕에게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그 방으로 들어가며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왕이 그녀를 처음 불러들였던 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죽어간 첫 아이.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에 밧세바는 피해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밧세바는 어머니로 들어갑니다. 밧세바는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여종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맹세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밧세바는 과거를 끌어내지 않습니다. 원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밧세바의 위대함입니다. 그녀는 고난 속에서 사람을 원망하는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왕은 결단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그리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거기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솔로몬 왕 만세라 하라. 그 순간 밧세바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면서도 긴 세월의 고통이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이 울립니다. 무리가 다 나팔을 불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니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더라. 밧세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야, 당신이 죽은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오른편에 앉은 여인 솔로몬은 왕이 됩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은 꺾입니다. 왕궁의 권력은 다시 정리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왕의 어머니로서 자리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이름해 왕이 일어나 맞이하고 그에게 절하고 다시 왕좌에 앉고 왕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왕의 오른쪽에 앉으니라. 이 장면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한 여인의 승화입니다. 한때는 우리아의 아내로 불렸던 여인, 한때는 왕의 죄를 덮기 위한 도구가 되었던 여인, 한때는 남편과 아이를 잃고
궁중의 어둠 속에서 울던 여인, 그 여인이 이제 왕의 오른편에 앉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물로 살았던 인생도 존귀하게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승화시킨 여인,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녀는 완벽한 인생을 산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녀는 원치 않은 사건에 휘말렸고,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원치 않은 결혼을 했고, 원치 않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그 고난 속에서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고난을 승화시켰습니다. 상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인생을 원망하며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밧세바는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였지만 그 피해 속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잃었지만 잃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잃어버린 모든 것 위에 새로운 역사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을 낳았고 그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의 위대함은 솔로몬을 낳았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위대함은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은 그 고난이 그녀를 잔인한 여인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권력의 피해자였지만 권력의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여인이었지만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싸웠지만 그 싸움은 복수의 싸움이 아니라 생명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밧세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이 망가졌다고 끝이 아니라고, 인생이 더러워졌다고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죄를 짓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인생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신다고. 밧세바는 자신의 이름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족보 속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구원의 길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너의 인생이 무너졌다고 너의 하나님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너의 눈물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질 수 있다. 밧세바는 그것을 몸으로 증명한 여인입니다. 역사를 낳은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우리아의 아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솔로몬의 어머니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다윗의 실수로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의 역사 속에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밧세바의 의미,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 족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어오셨는지 증거하는 기록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밧세바를 다시 만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도 성경은 밧세바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밧세바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숨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죄를 덮지 않겠다. 그러나 그 죄 속에서도 내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은 하나님의 역사관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죄를 저지르고 그 죄는 사람을 죽이고 그 죄는 약한 자를 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잿더미 위에서조차 구원의 길을 이어가십니다. 밧세바는 그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여인입니다.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나고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이 나고 그렇게 이어진 족보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릅니다. 밧세바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상처 입은 여인, 눈물의 여인, 고난의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 깨어진 사람, 눈물의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밧세바가 있었기에 솔로몬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기에 그 족보가 이어졌고, 그 족보가 이어졌기에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밧세바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고통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인생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아름답게 새겨졌습니다. 밧세바는 단순한 비극의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비극을 견딘 여인이며 비극을 넘어선 여인이며 그 비극을 통해 더 깊어진 여인입니다. 그녀는 상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아름다운 삶으로 그 고난을 승화시켰습니다. 밧세바, 그녀는 왕의 죄로 울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잃었지만 그 이름 속에서 역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밧세바, 눈물로 왕관을 만든 여인. 여러분의 삶에도 밧세바처럼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밧세바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눈물도, 당신의 상처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면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밧세바가 그랬듯이 너의 인생이 무너졌다고 너의 하나님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너의 눈물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밧세바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